2021년도 부활하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2021년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고 믿을 수 없을 때가 있고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상태에 돼버리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2번 만났어요. 제자들, 모든 제자들. 주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전해서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7명이었습니다. 다 아니고 7명.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보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며 그날을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약간 희망이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 할 수 있는 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제 기다리는 것도 불안하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도 세알을 해야지.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진짜 오시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의, 그 제자들의 그 마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라.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갔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에 주셔서. 가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 왜 그럽니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알 수 없는 불안한, 그리고 그로 인해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형제자매도 있다고 믿습니다. 불안한 거,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지, 진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지, 함께 해주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후반 부분에 써 있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 안 되지? 왜 이렇게 다 안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찡. 맞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 의지 안 하는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마음은 믿음이 없어서 있는 거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써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쏘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너무 멀어서 아닙니다. 90m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 보면 알게 되는데 원래라면 그러나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가와사키 교회 건동위에 인도하러 갔습니다. 거기 가서 건동위에 하면서 지금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건동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이 요코하마라고 해서 가와사키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 느껴요. 엄청나게 느끼더라고요. 투표할 때도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도 느끼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는구나. 물론이죠. 예수님은 교회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불안해하고 믿었을 때는 다른 교회 가도 여기는 예수님 안 계실 것 같다. 이 교회는 약간 예수님이 계실 것 같다. 그렇게 이상하게 느끼려고 합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어디 교회 가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할 때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업고 계시는 예수님을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때 오른 물건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오른쪽에 던져봐라 하니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했더니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나오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가세요. 그렇게 했던 기적을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나서 영적의 눈이 열게 되는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7절. 다 같이 계속 시작.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가 아닌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구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은 그 물고기 잡았다 말씀을 듣고 오른편을 던지지 않는데 원래는 그걸 던져봤더니 물고기 많이 잡았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요한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엄청난 열매가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엄청난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벗고 있었으니까 겉옷을 다시 입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요코하마 교회 올라가는 길을 뛰어오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마지막 이게 너무 힘들다 하면서 오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 예수와 함께 사는 자라는 거. 우리 현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는 현재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솥불을 만들어서 그 위에 생선이 넣고 구워 계셨습니다. 예수님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떡도 있었습니다. 빵도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잡는 생선도 몇 마리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식사해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 다 준비해서 부르시남에 빠졌던 제자들,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했으니까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교제해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겠다고 교제하겠다고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태도, 넓은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교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불안합니다. 이런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끝까지 들어주셔요. 또 예수님. 저는 안 좋은癖가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금방 알았다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거는 그겁니다 했는데 대답이 다 틀려요. 끝까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랑 그렇게 싸웁니다. 끝까지 들으라고. 근데 자, 사모님 찾지 마세요. 그냥 아무튼 그게 너무 안 좋은데 우리들은 특히 남자들은요 그렇게 됩니다.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교만 마음이 있으니까 안 들어줘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이제 치료를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을 빠질 때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험한 것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부활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고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우리와 교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라고 느끼면서 사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